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7조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면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2016년도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제작된 커브라는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눈을 떴는데 저 커브라는 그 공간에 자신이 지금 혼자 있는 겁니다. 그 벽에 기대어 있는데 너무 불편하죠. 위로는 하늘이 있고 아래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공간이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가끔씩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또 비까지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 주인공이 이 공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손을 다쳐서 이제 피까지 이제 흐르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일어나려고 하면 밑으로 떨어질 것 같고 또 가만히 있으면 너무 불편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지금 이 여자 주인공이 처한 환경도 위태위태하지만 그런 자신도 지금 상처투성인 것입니다. 이 영화는 10분 분량의 짧은 단편 영화입니다. 출연하는 배우는 이 여자 주인공 혼자밖에 없어요. 대사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처한 상황이 저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커브에 이 세계가 갇혀 있다고 생각해요. 일상생활을 좀 누려보려고 하면 확진자가 폭증해서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방역을 강화하면 우리 일상이 너무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문제라는 이 커브 안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좀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 힘이 자기에게 없는 것입니다. 또 포기하자니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신앙의 그 정체된 부분에서 비상하고 싶은데 내 자신부터가 상처투성인 거예요. 그렇다고 신앙을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 커브라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영화 커브에 갇혀있는 그런 한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18절부터 보세요.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과 이 여인이 잠깐 대화하는 속에서 우리는 이 여인이 얼마나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참 비참하고 불행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과거에.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가 아니고 동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이 여인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가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상처와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갇혀있는 그 불행이라는 커브 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 남편을 바꾸면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남편이 바뀌어도 그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여인이 왜 이렇게 결혼과 이혼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을까? 어느 학자는 이 여인이 성매매 여성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매매 여성은 결혼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이나 결혼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또 그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는 성매매 여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여성이 아마 여성 질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여성 질환이 있어도 병원 가서 치료하면은 괜찮은데, 이 당시에는 여성이 어떤 질환에 걸리면, 특히 어떤 그 성적인 질환에 걸리면 부정한 것으로 여겼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시 여자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능력 있는 남자 만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남자와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이 반복될수록 오히려 그 불행의 커브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불행의 커브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28절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 평생 그 불행의 커브에 갇혀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자기 세계에 갇혀있던 이 여인이 지금 그 불행의 커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사람들이 있는 동네로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우물가에 이제 우물을 길러 온 거거든요. 물 항아리를 가지고. 그건 뭐냐면 불행의 그 커브에 갇혀 있지만 차마 죽지 못하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살려고 물 길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 여인을 가두고 있던 그 불행의 커브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길려고 했던 그 물보다 더 소중한 것을 이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여인은 분명히 여성 질환을 치료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여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여인이 사마리아를 떠나 유대로 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불행의 커브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이 여인, 그가 어떻게 그 불행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물어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왜 많은 질문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지금 자신이 갇혀있는 이 불행의 커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처음엔 남편을 계속 바꾸면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남편을 바꾸면 바꿀수록 더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더 불행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만이 나를 이 불행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믿게 된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 내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또 남편과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한 거죠.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처음 예배드렸던 그림신산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각각 주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아무리 그림신산에서 예배드려도 그거는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지 않는다. 여인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나를 불행하게 만든 이 불행의 커브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어디서 예배를 드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예배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21절 보세요. 우리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인은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지, 나를 불행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지 궁금한데, 예수님의 말씀은 장소가 아니고 때가 중요하다, 시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23절 24절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온전한 예배, 그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때가 중요하다. 근데 그 때가 언제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때. 구약시대의 너희 조상들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도 아무 사람이나 그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의 예배를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언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25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여인이 겉으로 볼 때 남편이 다섯이고 지금 있는 남편도 동거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별 볼 일 없는 여자 같지만 그 안에는 지금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깊이가 있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그리스도가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나처럼 불행의 커브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도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수가성에서 평생을 불행의 코브에 갇혀서 살았던 여인,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언제 오실 줄 모르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에 내가 불행의 커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그때를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오실 줄 모르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네가 그 불행의 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때는 바로 나를 만난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갇혀있지 않아도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동네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바로 그 커브라는 그 공간이에요. 처음에 저곳에 여자 주인공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자 주인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여자 주인공이 커브에서 벗어났을까요? 아니면 아래로 추락해서 죽었을까요? 그것은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그 불행의 그 커브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연 내가 언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이 불행의 컵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까? 그걸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커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왜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가 믿고 있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고 예배할 수 없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찾으실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아무리 우물가에 가서 계속 물 길러 와도 여러분들 그 불행의 컵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제 물 길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쓰러진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앞에 어둠으로 막혀있던 그 모든 것들에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는 한계에 부딪혔지만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과 그 섭리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 밤이 여러분이 그 불행의 커브에서 벗어나서 이제 돌아갈 때 이 여인처럼 기쁨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